오늘은 미라클 워크 5번째 시간으로 대가 지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映像には必死に逃げようとする人々が映し出されていました。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큰 구원, 즉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더욱 유념하라. 분산된 그 초점을 모으라. 더욱 유념하라.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값싼 것으로 싸구리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기 더욱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발 값싼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싸구리로 취급하지 말고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값싼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웰빙의 기준, 제가 지난주에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덕스럽고, 죽을 때도 호상으로 죽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웰빙의 기준을 여기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복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오복이 아니라 무슨 복? 팔복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팔복은 가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 가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완전히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온유하고.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세계관으로 보면 온유한 자들은 자기 할 짓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온유였습니다. 그 나라는 강함과 남자다운 기계, 올라가서 막 정복하고 막 군림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온유하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래요. 그러니까 오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오직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면 고작 70년, 80년 삽니다. 그러나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의 가치는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값비싼 은혜는 하늘의 가치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늘의 가치를 부여받은 하늘나라의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의 오감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비록 오감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한낱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무당 종교로 퇴색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삶을 산다?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들의 삶, 즉 오늘 제목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 천사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잠시 동안 그를,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9절에서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당시 천사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신, 할렐루야,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러면서 그의 지유의 탁월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사랑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다.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은 그 경배의 대상이지 천사가 예배의 대상일 수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천사들은 불과 그리고 바람에 불과하다. 사라지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영,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으로, 종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랑 예수님이랑 비교하면서 이 게임이 안 된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해요. 말이 안 맞아요. 잠시 동안 이 천사들보다 예수님을 못하게 하셨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훨씬 높아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대요. 언제는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언제는 우월하신 분으로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사랑의 넓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셨는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얼만큼 낮아지셨냐면, 여러분, 천사는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냐면 죽는 존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여기에서 참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존재로 자기 비하, 신학적인 용어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죽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죽는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자기 비하, 죽는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안에 한성법, 하상혁,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법이를 위하여, 성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는 존재로 처절하게 천사보다 더 못하게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천사보다 못해서입니까? 천사보다 정말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그 죄 때문에 할 수 없고 완전히 냄새나는 부패한 인생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무능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천사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오직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성막 안에는 피로 물들어진 집이었어요. 지성소 안에서도 위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론을 떼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피밖에 안 보여. 모든 우리의 죄를 피로 다 덮으셨어.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속사에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공감이에요. 공감. 요즘 이 시대에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공감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공감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실제로 공감하시고 도우시겠다. 주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집 없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건강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되뇌이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요 위로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그 값비싼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고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대가집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와 그리고 똑같이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지함은 당시 통용되어 있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이라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편지하심은 이제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너무 문학적인, 어떤 면에서는 팩트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었다는 거.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꼭 내 생명을 대가로 바쳐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값싼 대가, 쉽게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심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네 생명을 대가로 바쳐라, 지불하라.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게만 했던 하나님 편에서의 대가 지불이었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영혼을 드려야 되는 성자 예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대가 지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구원이 공짜 하니까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인간 편에서 보면 값없이 공로 없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일들은 결코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으로 비춰지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다. 이 모든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지게 하시고 오늘 또 이 값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대가 지불로 우리 편에서의 대가 지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드이트리 보네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삶. 할렐루야. 그 죽음이 뭘까?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 물질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 신앙의 이력 중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내가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실력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고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을 훈장 아닙니까? 훈장 아닙니까? 그 훈장 몇 개 정도는 가슴에 달고 있어야지. 에? 언제까지 손해 안 보고, 언제까지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언제까지 그 복음을 값싼 것으로 싸구려 취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안에를 제발 그 은혜를 제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위 번영신학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엄연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할당된 고난에 남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경험했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어 그냥 흘러 떠내려보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결단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가지불 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가지불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물론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가 가미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100% 절대 주권적인 행위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사역에 본인이 열심히 살고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그 사역을 내가 더 보태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나 역시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대가지불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지불이란 얻기 위해 싸우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때로는 버릴 줄도 알고,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소유했던 그 소유물들을 포기할 줄 아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라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수고도 없이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은혜관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100%,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적 행위, 대가지불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여러분 은혜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귀 쓰임받는 것 등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먼저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이 시간 다짐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그 적용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래요. 주님이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유, 때로는 직장, 사업, 이 모든 것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그 물질,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하는 그 소유,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기로 결단해봄직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신앙의 이력 중에 여러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내가 사랑하는, 죽어도 못 놓아주는 그 내 것 있잖아요. 그 소유물,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내가 대가를 지불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시며 보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대한 대가 지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삭개오가 평생 물질, 돈 삭개오. 돈이 그의 하나님이었고 돈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를 위해 대가 지불하여 그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상시 그의 가치관은 돈이었어. 돈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반드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는데도 변함이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여전히 오복의 그 복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먼저 변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근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처럼 여겼던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돈을 그 물질을 예수님이 강요도 안 했어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돈 좀 내놔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대가 지불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복음을 위하여서 참 멋지게 쓰임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당시에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참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 것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버는 이 사업가 여인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많은 물질을 지금까지는 본인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그 물질로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이 바울이 계속 순회전도하면서 거처할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이 바울이 거처할 수 있는 집으로 내놔요. 복음을 위하여 내놔요. 엄청나게 번 많은 돈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 루디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바울의 이 선교를 위해 마음껏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 도움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 선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오늘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 못지않게 이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았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집을 하세요. 여러분 평생도록 먹고 살 거 주셨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11조는 물론이지. 여러분 11조 때문에 여러분 생생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정당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것들이고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좀 수입을 높게 하셨다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이 I wish 명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 물질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일까. 세 번째는 은사에 대한 대가지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미술로, 전기를 다룰 줄 아는, 또 의료로, 티칭, 그리고 또 밥 맛있게 하는 걸로, 또 도배하는 걸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좀 그거 썼으면 좋겠다. 너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썼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나를 위해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지금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 한두 개 정도는 좀 주님 앞에 드려봄직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선교회 중에 GBT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GBT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주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미전도 종족이 들어가가지고요. 미전도 종족,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종족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말은 있는데 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가지고 언어를 일부러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글자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글자를 배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GBT 선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언어학적으로 세계적인 석박사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석박사, 그들의 장래가 촉망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타버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만들어줘요. 언어를 만들어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박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내 일신상의 축복을 위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이 얼마나 멋진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거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신상의 문제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야. 그게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거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돈 많이 벌면 되게 쇼핑하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자동차, 큰 집 등으로 과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자랑거리예요. 나는 무슨 차 탄다? 난 이번에 몇 평으로 이사했어. 이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 많은 돈으로 매달 선교 가고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힘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섬기다가 질병도 걸립니다. 왜?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어떤 전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어떤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과학 쪽에 이제 굉장히 아주 재능이 있는 연구원이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하면 좋겠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마인드로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알고 제가 참 감사하기는 받았지만 제가 대본에 그랬어요. 아니라고. 교회가 그 사람이 조금 하는 그 헌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도움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교회 생활하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 그랬을 때 그런 사람 안 와도 된다고. 물론 겸손해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헌금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그것으로 교회를 돕고 뭐 교회가 자기 때문에 살아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안락하게 안주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사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능력,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니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0년, 80년을 기준으로 살면 편리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편리 추구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인 복음을 위해 피 흘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편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 지불.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태도 2015년도에 갔던 하태도 영상인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핫테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진짜 교회가 더 열악할 때 했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0년 넘어가는 교회 수준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른 36명 그리고 아이들 19명이 갑니다. 총 55명이 갑니다.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첫날 마을잔치, 둘째 날 청소 및 보수, 계속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 뭐 보수 또 도배, 페인팅, 또 하트도 교회 성도들 위로하는 사역들, 임의용 영정사진으로 봉사하고 전도잔치, 우리가 고연 사역도 이번에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휴가 쓸 수 있는 것들, 가족여행이 아니라 가족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은 보통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3, 4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다 쏟아 붓고 오는 시간들입니다. 은사, 참으로 귀한 것들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저마다 전공 분야를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꼭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 지불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역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죄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질 것 포기하고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우리 은혜 모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